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심심할 때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떠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좀 슬펐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어떠한 중년 남자 연예인이 스님에게 왜 자신이 태어났는지 요새 이것에 대해 아주 많이 생각하게 된다면서 왜 자신이 태어났을까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질문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데 이유가 없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즐겁게 살 것인지 괴롭게 살 것인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는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댓글창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들은 그 가르침에 많은 위로와 뭔가 마음속에 있던 짐들이 막 없어졌다, 이런 댓글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다면 절대로 위의 가르침에 수긍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런 저희의 정체성을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정체성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희는 결코 이 대답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위에 성구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저희의 어떠한 노력이나 직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저희의 어떠한 행동이 아닌 출생, 즉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 정의하신 그 모습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듯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들로서의 긍지와 자존감을 갖고 정체성을 확실히 자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정체성을 자각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자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이 하는 보고가 과연 어떠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파장으로 인해서 이 일이 얼마나 큰 사건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저희가 되는지 먼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은 후 정탐을 시킵니다.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것을 과일을 보여주면서 입증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매우 강하고 크며 그리고 요새화된 성읍 안에서 산다는 보고였습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들의 본 것에 근거한 현실적인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12명은 40일을 다니며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었지만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의견이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하여서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본 것은 신장이 거대한 아낙 자손이었고, 거주민을 삼킨다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해봤자 어차피 다른 민족에게 정복당할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메뚜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그 뜻은 즉 자신들은 아낙 자손의 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동요되었고 밤새 울부짖었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급기야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영적으로 변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뚜기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해버린 이 세상 나라와 전적으로 구별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 두 번째로는 법, 세 번째로는 영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첫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복의 근원으로부터 이삭이 나오게 되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 즉 쌍둥이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쁜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었던 야곱이 선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잘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 총 인구수는 25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 되면서 다른 나라에 이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인구가 되면서 나라를 만들 때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인 국민이라는 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며 울부짖는 것을 보시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당시 왕궁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시고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를 만들 때 필요한 두 번째 법, 즉 주권 문제가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그 영토만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눈앞에 두고 그런 중차대한 찰나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싸워서 이겨야 할 음란한 세상 나라의 상징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앞에서 메뚜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5절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의 집단 행동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반발심이 너무나도 심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과 화와 불평으로 엄청나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민주주의가 하나님주의인 양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지향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의 결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것을 확실하게 자각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한 현실을 보며 아낙 자손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자기들이 아낙 자손의 밥이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우리들의 밥이라는 말을 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은 아낙 자손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고 살아있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도합 850명과 진짜 신이 누구인지 겨뤘습니다. 그들은 850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를 했지만 그 신들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부정적인 면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계속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아주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막상 닥쳐온다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긍정적인 면만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다 한 후에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었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러한 말을 당당하게 옷을 찢으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약 250만 명에게 돌을 맞을 각오, 즉 순교할 각오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명을 자각하고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정체성은 없고 메뚜기 정체성이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을 받아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40년 동안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2세대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85세의 나이가 되어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젊은 시절의 모습과 똑같은 믿음을 보이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 지역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몰아냈으며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계라는 뜻이었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처럼 갈렙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중요한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자기 자신, 즉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또 하나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름도 좋은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뜻처럼 그들은 살지 못했고, 그 좋은 뜻을 가지고 메뚜기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들의 부모님께서 절대로 대충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자녀가 계신 분이 있다면 자녀의 이름을 절대로 대충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심 끝에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 이름은 성령입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성령과 불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친형의 이름은 순호입니다. 순할 순에 맑을 호, 순하고 맑게 살아가라고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인 이름인 예령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남자였으면 상문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상문은 하늘문을 여는 자라고 하늘문을 여는 자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분명 다들 귀한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귀한 이름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 안에서 펼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더욱더 그 사람에 알맞는 새 이름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에서 사라로, 그리고 사울에서는 바울로 바꾸어 주셨듯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의 가장 큰 사건인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잘 보았듯이 첫 번째로 문제점은 오늘 계속해서 봐왔듯이 그들은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두 번째로는 아낙 자손과의 전투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다를 가른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고도로 발전된 문명과 크고 강해 보이는 아낙 자손 앞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은 거라고는 좋은 것이 아니라 메뚜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귀한 백성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낙 자손과의 전쟁, 즉 세상 나라와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에 따른 증거로는 바로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뒤에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일들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는 말 그대로 여리고성, 아이성 등등 많은 성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정복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게 만들었으며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안악자손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안악자손들은 이 시대에 돈이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싸워서 이겨야 할 어떠한 세상 나라의 상징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크게 어려움을 줄 것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을 두렵게 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안악 자손을 만났을 때 메뚜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자기를 메뚜기 취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저희를 사셔서 저희를 구속하셨는데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다시 죄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때가 왔을 때 나는 못한다고, 나는 못 이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 인생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성인 우리를 앞서 나가실 것이고, 주님은 빛을 비추시면서 저희 앞에 있는 안악자손에게서 승리를 취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자존감이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의 권능 앞에서는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맡은 바 끝까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